오늘 하루부터 책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좀 알고 다음 시간부터 성경 교재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게 가상칠언 이렇게 써 있죠? 네. 오늘은 예수님을 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그동안 우리가 알아봤던 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떻게 생겨났으며, 나는 인생이라는 그 시간 열차를 타고 가면서 어느 때 시간 열차에 타가지고 어느 때 내려야 되나라고 하는 것과 그 열차를 타고 가는 그 시간 안에서 난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살고 가나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죠. 네. 그런데 기억이 안 나죠.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려서는 난 어디를 향해서 가나. 내렸을 적에, 그리고 내렸을 적에 과연 내가 그 가야 될 곳은 어딘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내리는 시점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가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시간을 다 마치고 누구나 내려야 돼요. 시간 열차를 타고 영원히 타고 갈 수는 없어요. 그 시간 열차 자체라는 게 어느 시점에서는 없어집니다.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템포럴이에요.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다 내려서 누구나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영원한 곳인데 그 길을 인도하는 그 길이 따로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길의 인도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전체적인 그런 성경에 대한 것들은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딱 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한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고 세 인격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인격체가 아버지, 아들, 성령 두에 다 하나님이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분이서 한 하나님을 이루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분은 아버지, 아들, 성령님인데 아버지, 아들이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어떠한 그 흐름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할 적에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족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만드시기 전에 그 세 분이서 계셨는데 세 분은 누가 높고 누가 파워가 더 세고 누가 뭐 어떻고 그게 아니고 세 분은 다 이퀄이다. 똑같다. 모든 면에서 다 똑같으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볼게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게 시간의 시작입니다. 모든 역사에 우리 인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닌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없이 계속 가는 거죠. 앞으로도 뒤로도 계속 가고 앞으로도 계속 가는 게 하나님의 그 영혼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타임이 시작되면서 타임이라는 열차 안에서 우리는 그 있는 거고요.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거고요. 그거를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역사라고 얘기했죠. 역사, his story, 그분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그분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분이 사람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모든 것,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니까 그분의 역사라고 밖에는 뭐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그 세 분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인간을 처음 만드신 이후에
4,000년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4,004년입니다. 4,004년이 흐르고 나서 뭐를 해줬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람 이름에 하나님이신 한 분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분은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 예수님이라는 인간 이름을 갖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4,004년 역사 중에서 4,004년에 대한 역사 중에서 이거는 인간의 역사죠.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말라기까지 성경에서는 쭉 이제 4,004년을 갖다가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우리는 구약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책에 그 구약에 대한 것이 있죠. 39권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는데 가장 그 초점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라 하면은 대신 속죄. 대신 누군가가 온다. 대신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을 구출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구출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민족적으로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하나를 샘플로 해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말하자면 일러스트레이션이에요.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 일러스트레이션을 갖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족적으로는 유대인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갖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4,004년 동안 행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게 하는데 그게 바로 대신 속죄다. 누가 온다.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온다. 개인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이 지구 모든 것들을 구원할 자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구원할 자를 이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메시아.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라는 뜻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본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얘기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파워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찍은 사람, 어떤 분야에서 한 국가의 왕으로서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대언자로서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찍은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기름을 부음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다, 즉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라는 뜻으로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4,000년 동안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찾는 게 과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신가? 언제 그분이 오시나? 고대할 수밖에 없죠. 왜요? 인간 역사 자체가 피곤한 역사예요. 힘든 역사예요. 여러분들도 지난 그 한 달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그렇죠.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인생 자체가 투쟁이에요. 왜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세상이. 내가 투쟁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루저 돼버리는 거예요. 패배자가 돼가지고 좌절감, 식말감 속에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경쟁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그 이 세상에 지금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 세상에 말하자면은 규칙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로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죠. 우리가 배운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랬잖아요. 지금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해? 가만히. 그럴 수 없잖아요. 뭐가 잘 돼야지 더 생육하고 더 번성되고 뭔가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뭔가 남들보다 더 위에 서야 되고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사람들은 메시아를 찾는 거죠. 그래서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오기를 고대하고 고대했습니다. 드디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뭐 하려고 오셨겠어요? 이 땅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죠. 메시아가 구원한다는 거니까. 이거 뭡니까 이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자, 십자가. 예수님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혹시 십자가 매달고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 중에? 갖고 있는 분 있으세요? 오늘은 안 매달고 왔지만 그런 거 안 키워? 오케이. 자,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기억나죠? 그렇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일반 사람처럼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엄마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 엄마의 이름은 인간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영어로 메리, 마리아란 말이죠. 그렇죠? 히브리어로 미리암 이렇게 얘기하죠.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말하자면 아버지지만은 친아버지는 아니죠. 의붓아버지 누구예요? 요셉이란 말이죠. 요셉. 마리아하고 요셉이 인간의 부모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하게 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의 피가 들어가지 않은 순수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았을 적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은 바로 그러한 인간인 거죠. 그렇죠? 사람에 의해서 지음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본체는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때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가 정확하게 따진다면은 BC 4년이에요. 역사적으로 정확하게는 BC 4년. 근데 그냥 우리가 1년으로 그냥 따져서 역사의 기준으로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오신 목적은 대언자들이 얘기했던 것.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대언자들이 그분이 오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해 줄 것이며 병든 자를 낫게 해 줄 것이며 죄로부터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실 것이며 그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로 희년의 해를 선포하실 그분이시다. 그 목적으로 오신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분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나이로 이 땅에서 33살에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는데
내가 이 땅에 그 모든 목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는 30년이 아니고 단 3년만 이 땅에서 사람들하고 만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전하시면서 하신 사역은 딱 3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3년 반이 되겠죠.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늘로 가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바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인성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전혀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 감정 모든 것들을 30년 동안 체유를 하셨어요. 본인 스스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사시고 슬픔과 배고픔과 즐거움과 기쁨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려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년 동안 또 사람들과 섞여서도 살았어요. 그 마리아가 요셉하고 그 정혼한 이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남편 사이에 아들하고 딸들이 있었습니다. 3명인가 4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낳았어요. 그래서 낳아가지고 예수님도 그 가운데서 함께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형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이 되셔서 집을 떠나서 이 예수님이 살던 데는 나사렛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근처 한 30km 떨어진 곳이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했어요. 갈릴리 호수는 바다만큼 넓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 무대는 이 갈릴리 바닷가였어요.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사렛 왔다 갔다 하시고 갈릴리를 이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드론과 시돈 뭐 이런 데도 가시고 배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주로 거기서 계속 계셨어요. 물론 그 밑에 지방도 가셨죠. 예루살렘이나 뭐 기타 지방도 다니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니시면서 3년 동안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 오신 목적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뭐가 가난하냐?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죠. 잘 못 사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선포했었어요. 복된 소식이죠.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것들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일단 고쳐주면은 지금도 어느 목사님이나 뭐 누가 병든 자 고쳐준다면 엄청 많이 몰려들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일단 병이 나면은 육신의 병이 나면 어때요? 힘들잖아요. 병 고침 받는 게 본인한테는 넘버원이죠. 첫 번째죠. 그러니까는 병을 바로 고쳐주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고 그냥 손 대면은 그냥 일어나 버리고 손을 안 대도 사람들이 예수님 옷자락만 이렇게 붙잡았는데도 예수님은 본인 옷자락으로 분명히 아시죠. 근데 군중이 이렇게 많이 밀려나가는데 뒤에서 예수님 살짝 붙잡았는데 그 잡은 사람 병이 낫는 그런 기적들을 예수님께서는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목적 중에 하나도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많은 대언자들이 메시아라는 구원자가 오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이뤄질 것이다. 이 땅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또 말씀이세요. 그분의 본체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의 말씀,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 소리냐? 그건 이제 조금 믿음이 더 이제 있게 되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직접 만나면서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었던 생각, 철학 뭐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제자 12명을 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 12명을 뽑아서 그 제자들하고 먹고 살고 같이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자 12명 중에서 7명이 어부입니다. 어부 출신입니다. 한 사람은 세관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에 다니는 분이에요. 세금을 콜렉트하는 사람이죠. 근데 예전에도 그랬어요. 내가 젊었을 적에 사업할 때 보면은 세금을 받으러 다녔어요. 직접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전산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뭐 수기로 써서 돈을 좀 주면은 작게 쓰는 거고 돈을 뭐 안 주면은 막 쓰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세무서에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지금 그게 어렵죠. 다 전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으러 다니지도 않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으면 더 했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적에 전 세계 인구가 약 3억 명이 정도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 인구학자들에 보면은. 지금 어때요? 2000년이 이제 지났는데 지금은 80억 명이 조금 넘죠. 그 당시는 전 세계 인구가 약 3억 명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라다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인구예요. 지금으로 보면은. 근데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몇만 명씩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셨을 적에도 최소한 10,000명, 20,000명은 그 산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줄줄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을 맨 처음에는 바라봤습니다. 복음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어필한 거는 감각적으로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느끼고 듣고 하는 어떤 기적적인 것, 표적적인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어요. 엄청난 인기를 누렸죠.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조건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 사람들은. 뭐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뭘 얘기하면 증거를 내놔라. 꼭 보여줘라. 눈으로 봐야지만 믿지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의심이 많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역, 미션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미션에 주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모든 것들의 왕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땅에 왕이 가면 꼭 뭐가 있어요? 파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도대체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 대부분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 오신 당시에 그 나라에다가 예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만약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환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적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같이 따라갔더라면 이스라엘 땅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찬스가 있었는데 맨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따라다녔죠. 따라다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수님 계실 적에 로마 시대에 있었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시대 체하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사법적인 그 기능은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스스로 재판을 해가지고 너 잘못됐으니까 너 사형이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모든 것들은 다 뺏겼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의 로마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집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특별히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쯤에서. 모세 율법이 1491년이에요. 1491년도. 모세가 율법을 준 게 1491년에 율법을 줬어요. 줘서 이렇게 하고 쭉 3000년 이상을 2000년, 2500년 이상을 그 율법에 따라서 계속해서 지키고 그것이 생활화됐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 율법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지킨 게 뭐냐면 사베스라고 해가지고 안식일법이에요. 안식일법. 안식일법은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주일날 해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을 하시고 하루를 쉬셨다라고 했는데 그 쉬신 날이 토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시작하는 요일로 보면은 일요일부터 시작해요. 달력은 일요일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다 웬만한 달력이 일요일부터 돼 있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잘 모르겠죠? 신경을 안 썼으니까 한번 신경 써서 보세요. 그럼 일, 월, 화, 수, 목, 금, 토라고 해서 일, 월, 화, 수, 목, 금까지 일을 하고 엿새 동안 일을 하고 하루를 쉬셨다. 그게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지금도 삼육대학교는 무슨 교회예요? 제7안식일교잖아요. 구약을 믿는 거예요. 제7안식일교는 구약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었는데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날은 굉장히 거룩한 날이에요. 홀리데이즈예요. 그러니까는 거룩하게 지키는 바로 그날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편히 쉬어라라고 했으니까. 일을 하지 말고 너희들 편히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안식일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지키는 그 시대에 태어나셨어요. 엄마 아버지도 그것을 율법을 지켰고 예수님도 자라나면서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으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100%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율법 아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율법을 쭉 일생 동안 지키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뭐 이렇게 평일날 낫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만 되면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시나고그라고 그래가지고 템플이 없어졌어요. 말하자면 큰 성전, 큰 성전에 모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성도를 회파해버리고 시리아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계속적으로 쳐들어요. 이스라엘은 전쟁의 역사가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몇천 년 동안 계속 전쟁의 역사예요. 왜요? 그 길목이 북쪽하고 남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냥 딱 항상 이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거기 샌드위치처럼 끼어가지고 거기가 그냥 전쟁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은 이 성전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이교도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세계에서 그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딱 이스라엘 한 군데밖에 없죠. 모든 나라, 아주 강대한 나라들은 전부 다 이방신들, 잡신들을 다 믿었습니다. 여러 신들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일신인 예수님만을 믿는 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하나라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온갖 전쟁을 걸쳐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장엄하게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계속 회파하는 거예요. 계속 침략만 받으면은 거기부터 부셔버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종교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것부터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없애려고 무지무지하게 많은 노력을 했죠. 무지무지하게 많은 노력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지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마리아 지방, 이스라엘의 중간 부분이 사마리아예요. 중간 부분 사마리아 지방은 시리아에게 이스라엘이 점령당하면서 시리아 사람들이 일부러 그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사람을 쫓아내버리고 자기네 백성들을 집어넣어가지고 혼혈아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지방은 이스라엘이지만은 혼혈이 돼버린 그러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지금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고쳐다가 안식일 날 꼭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기니까는 누구나 성전을 갖다가 가가지고 예전처럼 제사를 못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종교심이 너무 강하니까 제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쫓기는 와중에서도 세 가구만 모이면은 회당을 지었어요. 회당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안식일 날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회당들이 가는 곳곳마다 지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식일, 지금의 토요일 날이 되면은 반드시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당마다 옛날엔 이런 책이 없으니까 양피지, 두루마리 같은 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가지고 복원을 하고 있었어요. 일일이. 그래서 아무거나 집어들어서 회당에서 말하자면 랍비가 있으면 랍비라는 얘기 들어봤죠?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님입니다. 랍비가 없으면은 그 말씀을 가리킬 수 있는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이런 지도자들이 그걸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강론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 회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게 그 말하자면 안식일 날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한 일상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쫓아다니니까는 예루살렘이 말하자면은 그 템플이 있는 그 본부로 보면 되는 거죠. 솔로몬 성전이 있고, 솔로몬 성전이 지금도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 성전 갖고. 지금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점령 당해가지고 그 성전이 뭘로 변해서 이슬람 성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이슬람 성전에서 그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했죠. 그 1961년에 6.1 전쟁을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61년에 6.1 전쟁을 통해서 순식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점령을 해가지고 그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그게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계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못 바꿔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공동으로 예배 드리자. 이슬람하고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교하고 공동으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누구도 그걸 건드리지 못해요. 그건 그냥 가장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건드렸다는 목숨 걸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냥 그걸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게 예루살렘에 지금도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법에 의하면은 한 50개 정도가 안식일에 관한 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셨고 또 자질구리한 계명들, 사회에 관한 법, 이웃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은 레위기에 보면 쫙 나와 있어요. 민법처럼. 그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형법에 관한 것도 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법들을 갖다가 또 다 만들어가지고 생활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꼭 지켜야 된다라고 그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게 365가지, 꼭 해야 될 게 247가지가 그렇게 해서 600몇 가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 보러 그걸 다 지키라고 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힘이 들겠어요?
하나님 섬기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안식일법은 뭐냐면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쉬셨으니까 너희들도 거룩하게 지키고 쉬어라 라고 했으니까 안식일 날은 예를 들어서 500m 이상, 100m 이상 걸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일하는 거야. 안 돼. 안식일 날은 밥을 해도 안 돼. 밥을 하려면 끓여야 되고, 쿠킹해야 되고. 그게 일 아니냐. 하나님이 쉬라고 그랬는데 그거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된다. 그래서 일을 못하게 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 날 되면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밥이나 이런 것들을 토요일 날 다 해놔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을 그렇게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든 법 중에서 안식일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센 법 중에 하나예요. 생활하고 밀접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칩니다. 말하자면 손이 말랐다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니까는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 회당에 있는데 나와라 그래가지고 딱 고치는데 예수님 각 다니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이니까는 이 유대교 본부가 있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감시하라고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다 조사해서 그 중에서 법을 어기는 게 있나 없나를 추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한 번도 그렇게 저기 하시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걸 고치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안식일 날 쉬어야 되는데 어째서 사람을 고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갖고 트집을 잡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냐? 만약 안식일 날 네가 기르는 가축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거 내버려 두느냐 건지느냐? 건질 수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은 안식일 날 가축도 건지는데 하물며 사람을 고치는 게 어떻게 해서 죄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안식일은 실제로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지 다른 누구를 위한 안식일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의 논리에 맞게끔 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제자들이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데리고 갈 적에 배가 고프니까 다들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안식일 날 벼 이삭을 이렇게 가다가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또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 야,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했다. 하지 못할 일이라는 게 뭐예요? 벼 이삭을 거둔 건 수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확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 안식일 날. 그리고 안식일 날 쿠킹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 벼 이삭을 걷어서 이걸 이렇게 비벼가지고 후 불어가 이거 먹는 거, 그거 쿠킹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트집을 잡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레위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안식일 날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왜곡되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잡을 기회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리다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당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지금 우리는 성경책에도 써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하나님 성경책에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잖아. 여호와 하나님. 이 시편이나 이런 거 보면 여호와 엄청 나와 있어요. 지금 몇천 개로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한번 얘기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미국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원본에는 그냥 로드, LORD를 LORD 다 대문자로 쓰든가 L자만
대문자로 쓰든가, God 중에서 G만 대문자로 쓰든가, God 다 대문자로 쓰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분류를 했어. 그건 내가 나중에 알려줄 거고. 그런 식으로 분류해가지고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거는 그 제호바, 야훼, 이거 다 같은 얘기인데 JHVH, JHWH 둘 중에 하나를 쓰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그냥 자음만 발음을 하면은, 히브리어로 발음을 하면은 야훼, 여호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 성경은 그냥 여호와 이렇게 쉽게 해놓은 거죠. 야훼라고 읽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직접 알려주신 거예요. JHWH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JHWH라고 이제 쓰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둘로 알려주셔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적에, 모세가 물었을 적에 I am that I am. 영어로 따지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하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결정적으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노라. 그랬더니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사장도 없었고 다윗도 없었고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다 뭐라고 불렀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아들 하면은 그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유대 사람들은 똑같은 그러한 그 본체로 생각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이라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그런 말들 갖고 요한복음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갖고 예수님을 블레스퍼미, 말하자면 뭐죠?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했으니까는 감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냐, 자기가 어떻게 아들이라고 하느냐라고 해가지고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이 그걸로 인해서 고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운명은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사역을 하셨을 적에 정말로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따라다녔으니까는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유다 땅 전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붐이 일어났겠죠. 예. 붐이 일어나서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엄청 많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사람들의 계략에 의해서 그 예수님이 잡히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엄청 노력을 했지만 그때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는 하나님께서 항상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됐을 적에 이제 잡히시게 되는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결국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당하시게 되냐면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그 당시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원했던 게 뭐냐면 이 나라가 독립이 돼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우리 민족이 수탈을 당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억압을 당하지 않고 우리 민족이 잘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많은 독립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독립군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로마하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싸움을 하고 부분적으로 그냥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게임이 안 되죠. 질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그건 이기고도 남게 생겼어. 이기고도 남게 생겼어.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잡아다가 우리나라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피해버리십니다. 피해버리시니까는 이 사람들이 실망을 해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롯 유다. 가롯 유다라는 그 유다가 가롯 사람 유다라는 뜻이에요. 가롯 유다는 가롯 지방에 있는 유다다. 나사렛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유는 나사렛 지방에서 태어나신 바로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도 쓰고, 가롯 유다는 유다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제자 중에 유다가 또 있어요. 그 12제자 중에 유다가 1, 2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유다가 가롯 유다예요. 가롯 지방에서 출신의 유다.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대제사장들한테 예수님께서 이제 숨어서 제자들하고 다니시고 하니까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그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12명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만찬을 베풉니다. 만찬을 베푸시면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잡혀서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제자 중에서 제일 용감하고 말하자면 수제자라고 여겼던 베드로가 용감하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어부인데 용감한 사람이에요. 어부들이 우직하고 용감하고 예수님 제자 중에 7명을 어부를 택한 이유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어부들은 굉장히 그 충성심이 강해요. 그리고 웬만한 거기에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항상 바다에서 파도와 싸우고 바람과 싸우고 풍랑과 싸우면서 그 가운데서도 고기를 낚아야 되니까는 굉장히 여러 면에서 그 육신적으로도 세지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그 단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부 중에서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절대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신다면 난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전 예수님과 함께 그냥 죽을래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저도요. 전부 다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롯 유다한테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얘기합니다. 너 가서 네 할 일 빨리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가롯 유다를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 생각하기에는 이제 저 친구가 뭔가 그 가롯 유다는 돈을 맡아가지고 물품도 사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뭘 준비를 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롯 유다는 그 밤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예수님이 어디에 모이고 뭐 회합하니까 거기 가서 잡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은 30냥을 받습니다. 은 30냥에 예수님을 밀고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같이 기도를 하시면서 밤늦게까지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지 그냥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을 옆에다 두시고 너네들은 이쪽에서 날 위해서 기대어대요. 지금 좀 멀리 떨어진 데 가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 3번이나 기도하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은 다 자고 있어요. 내버려 두십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만 홀라 나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럴 때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막 돕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였냐면, 기도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아버지요,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떨어뜨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 잔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3번을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은 하시지 않으세요. 그 대신 아버지요, 그렇다면은 제 생각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예요? 잠시 후면은 몇 시간 뒤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건.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이때부터 알고 계셨어요. 이때부터. 세상이 시작하기 전부터. 어떠한 일들이 인간한테 우리가 만들어 있게 될 것이고, 원수마귀에게서 그렇게 되는데 원수마귀한테 복수하는,
원수 마귀를 무찔르는 그 때가 이 때다라고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원수 마귀를 징벌하시기 위한 것들이 먼저예요. 원수 마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왜요? 원수 마귀가 하나님께 맨 처음에 도전한 바로 그 마귀 사탄이잖아요. 그 마귀 사탄을 내버려 두셨다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보여주는 그 때가 바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제자들하고 마칩니다. 마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앉아라 라고 하시면서 수건 갖고 가서 대야에다 다 갖고 가서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발을 다 씻겨주고 말하자면 세족식을 다 거행하는 겁니다. 세족식의 유래는 거기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지만은 자기의 제자들 하나하나 발을 씻어주면서 제자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친히.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목사님이 사역합니다. 뭐 전도사님이 사역합니다. 사역이라는 게 서빙이라는 뜻이에요.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섬김, 그것을 보고 섬김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절대로 높아질 수 없는 직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는 낮아질 대로 가장 낮아져서 가장 낮은 성도들을 섬기는 게 바로 교회의 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해라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떡이 아니죠. 그 떡을 안 먹었으니까 빵하고 포도즙을 쫙 놓고 하나씩 뜯어줍니다. 뜯어주면서 먹어라. 내 살이다. 포도즙을 하나씩 쭉 주시면 마셔라. 그건 내 피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고는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까지 영문도 모르죠. 뭔 살과 뭔 피를 어떻게 먹으라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그것들을 실천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이제 함께 그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제 그 산에 갔는데 그 정상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새벽 한 3시쯤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하고 로마 군사하고 제사장들, 그 여태까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감시했잖아요. 감시한 그 제사장들의 부하들이 예수님 계시는 회합한 것을 그 가룟 유다가 데리고 와서 저 사람이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잡으러 오죠. 잡으러 오는데 베드로가 칼을 갖고 탁 쳐버립니다. 누굴 쳐? 제사장의 하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쳐가지고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야지 칼도로 집어넣어라 라고 하시면서 귀를 딱 만지니까 귀가 딱 만져주니까 다시 그냥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잡으러 딱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한 다음에 다리야 날 살려라라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그냥 어디로 갔는지 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혼자 잡혀서 그 당시 그 제사장의 장인인 가야바라는 전직 제사장의 그 현재 제사장의 장인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제 파워가 있는 사람이겠죠. 그 가야바의 그 제사장 뜰에 앞마당 큰 정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바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새벽에 가서 재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종교 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이스라엘의 거기도 자체 공회원들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공회원들은 그냥 새벽에 불러요. 새벽에 불러가지고 땅땅땅 해가지고 이건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사형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사형이지만 사형을 집행 못하잖아요. 누구한테 가야 돼? 실정법을 다루고 있는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로마 법정 그 당시에 헤롯 왕이 본분왕이었어요. 헤롯 왕한테 가니까는 헤롯 왕이 이건 내 관할이 아니다. 빌라도한테 보내서 빌라도한테 보냅니다. 빌라도가 또 그 지역의 집행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빌라도가 결국은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듣고 봤을 적에 이 사람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 데려다가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 날 간섭하지 말고 니네들끼리 죽이든가 살리든가 알아서 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안 된다. 네가 사형을 언도해라. 어쩔 수 없어서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이제 그 변론을 해라 라고 하는데 변론 한마디 말씀을 안 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내버려 두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그렇다면은 그냥 그 니네들 원대로 데려다가 죽여라 라고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 못 박혀 또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십자가 이거는 형 틀에 하나예요. 그 당시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고 단두대에서 죽이는 것도 있었고 목매서 죽이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꼭 십자가에 못 박고 서서 이제 얘기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을 일이 뭐 있냐 빌라도가. 그랬는데도 십자가 못 박고 서서라고 얘기를 해요. 왜 십자가에 못 박고 서서라고 그래요? 십자가형은 로마 사람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십자가에는 못 박지 않아요. 십자가에는 그 이스라엘이 다른 야만 국가를 점령할 적에 그 국가에서 배운 사람 죽이는 방법이었어요. 어떻게 죽이냐면 사람을 그냥 죽이지 않고 고통 가운데서 고통을 느껴서 천천히 죽게 하는 거예요. 최대한 고통을 주어가면서 그 죽는 기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빌라도가 거절하게 되면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거야. 네가 로마 총독으로서 로마법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끌려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얘기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죽는 광경에 대해서? 돌아가시는 광경에 대해서? 기억이 없어요? 그럼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을 끌어다가 일단 그 빌라도 법정에 세우기 전에 그 혐의가 있게 되면 채찍질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잡아다가 로마 군사들이 세워놓고 채찍질을 합니다. 근데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채찍이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쇠붙이가 붙여져 있어요. 채찍에 갈기가 있어요. 총재처럼. 갈기가 있어서 가죽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등에 넣어서 후려치면은 이 쇠붙이가 이 등살 속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살점을 뜯어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채찍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맞았으니까 등이 어떻게 됐겠어요? 뭐 만신창이가 됐겠죠. 피가 철철 흐르겠죠. 그렇게 하고 예수님 그 머리에다가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뭔지 아세요? 머리에다 이렇게 씌우는 거 있잖아요. 월계수관처럼. 근데 이게 월계관이 아니고 그 사막에서 나는 가시나무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머리에다 이렇게 쿡 잡아놓으니까는 그 가시가 3cm, 5cm 이렇게 되는 게 머릿속으로 푹 파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가 도구로 인해서 바로 그냥 풍선처럼 부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가 철철 흐르면서. 그러니까 머리는 그렇게 됐지, 등은 이렇게 됐지. 이제 그 상태대로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적에 빌라도가 살려주려고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묵묵무답해요. 그리고 내가 뭐 이스라엘 왕이냐 딱 그 얘기만 하세요. 네가 말했다. 내가 왕이다. 네가 말했다. 그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서 빌라도 법정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끌려나가서 골고다라는 해골이라는 곳에서 해골의 언덕이라는 곳에서 거기가 처형 장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딱 걸어놓고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약
120kg 정도. 무게가 120kg. 120g을 누가 짊어지고 가? 돌로로사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가면 예수님이 가신 길이 있어요. 빌라도 법정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가는 길이 있는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죄인들이 지고 끌고 자기가 끌고 가야 돼요. 120kg를. 120kg를 끌고 이제 거기까지 가게 되시는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죠. 근데 중간에 예수님이 넘어져요. 이걸 질 수가 없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구레네 사람 루포라는 사람이 그때 6월절이기 때문에 당시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6월절은 내가 한번 얘기했죠. 패스오버라고 그래가지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이집트에서 나올 적에 마지막 그 파라오한테 모든 장자를 안 보내면 죽이겠다, 다 죽인다라고 했는데 내가 한번 설명했죠. 그래가지고 그 모든 장자가 죽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만 어떻게 돼요? 그 문틀에다가 우슬초를 뿌려서 양피를 뿌린 그 집은 넘어간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서 그 집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바로 그날 넘어간다라고 해서 그걸 패스오버 그 집을 패스오버 해서 그게 6월절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날 죽으신 거예요. 올해 6월절은 4월 22일이에요. 교회선님이 부활절 다 지난주 했죠. 근데 이스라엘의 진짜 날짜는 4월 22일이에요. 그거는 음력으로 따지기 때문에 매년 틀려요. 근데 올해는 4월 22일이라고 그러더라고.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스라엘한테 전화해 봤어요. 며칠이 며칠입니다. 4월 22일입니다. 그랬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을 짊어지고 이렇게 가셔서 이 십자가 골고다 이렇게 산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바로 그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을 박히시죠. 이렇게 못을 박히세요. 이렇게 못을 박히세요. 가시관을 이렇게 쓰셔가지고 피를 흘리시고 박히셔서 못 하나. 못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못이에요. 못은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은 여러분 열차 침묵 보면은 못 바꿔놓죠? 그것처럼 생겼어요. 그것에 작은 것으로 생겼어요. 예수님 손을 이렇게 생겼으면은 못은 여기다 박는 게 아니라 여기다 박았어요. 뼈하고 뼈 사이 여기다 박았어요. 여기다 박으면 어떻게 돼요? 무게를 못 견디고 손이 찢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손을 여기다 박아버렸어요. 견딜 수 있도록. 얼마나 아팠겠어요. 양쪽에다가. 발은 이렇게 포개가지고 발 두 쪽을 이렇게 포개가지고 한꺼번에 해서 여기다 박아버렸어요. 두 개를.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법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처리하시고 빌라도가 처리하고 이 골고다 언덕에 해골골의 언덕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때 십자가가 두 개가 양쪽에 서 있어요. 이쪽에도 한 사람이 달려 있고 이쪽에도 한 사람이 달려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강도한 사람들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운데 달려 있고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판결 다 마치고 여기 달린 시간이 3시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3시. 이스라엘 시간으로 3시예요. 이스라엘 시간으로 3시면은 여기 시간으로는 6시간 더 하면 돼요. 그럼 몇 시예요? 오전 몇 시? 9시였다.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달린 거예요. 히브리 시간으로는 3시니까.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아홉 시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9시에서 6시간 플러스하면 오후 몇 시예요?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몇 시간 동안 달려 계신 거예요? 6시간 동안 달려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달려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려 계시는데 공간이 있어요. 낮 12시부터 요 3시까지 바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껌껌해지고 해가 없어집니다. 3시간 동안.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7마디를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마디. 그냥 그거 꺼버리세요. 7마디를 하시는데 십자가에서 7마디 죽기 전에 하는 말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을 뭐라고 합니까? 유언. 그렇죠. 유언을 7마디를 하세요. 7마디 유언을 이 십자가에서 남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둘, 셋, 3마디는 오전 9시부터 낮 12시 사이에 하세요. 하나, 둘, 셋. 내가 써준 것 중에서 가상 1원, 2원, 3원은 요 시간에 하세요. 그리고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 4, 5, 6, 7 4마디를 하세요. 그래서 전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게 유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거야. 자, 이 말씀이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이 말씀이 말하자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믿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유언의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지금 몇 시예요? 2시 43분입니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가도 돼요? 그럼 계속합니다. 자, 가상이라는 얘기는 십자가 가짜예요. 나무 가짜예요. 가상. 그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참 말이에요. 가상치료. 가에다가 나무 목자. 가상치료. 그래서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이 가상칠언이 한 복음서에 딱 나와 있질 않아요. 어느 것은 누가복음에 있고 어느 것은 요한복음에 있고 어느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고 그래서 그것을 모았을 적에 가상칠언이 되는 거예요. 시간별로.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근데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건 기도하시는 말씀이에요. 맨 처음에 바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저들이 누구예요? 이 백성들 자기를 못 박으려고 했던 그 로마 군사뿐만 아니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수많은 백성들이 못 박으소서 못 가보소 한 그 사람들을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겠어요. 못 박으라고 했는데
지금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은 앞으로의 될 것들, 지옥도 모르고 여태까지 복음을 얘기했는데 그거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내가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모르니까 아버지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상 2연에 보니까 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로마 군사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고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뿔뿔이. 어디 숨어 있는지도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운집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끝나고 조금 있다가 9시, 10시, 11시, 12시 3시간 사이에 3마디를 했으니까는 조금 있었겠죠. 조금 있다가 그 두 강도가 옆에 있습니다. 두 강도가 옆에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 이 두 강도가 계속 비웃습니다. 죽어가면서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누가 얘기를 해요? 둘 다 그렇게 예수님을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어요. 죽는 순간에도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다가 얼마 시간이 흘렀어요. 많은 시간 정적이 흐르고 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저거 했을 것이고 근데 한 강도가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뉘우치고 생각을 하면서 한 강도가 이 강도를 향해서 자기도 얘기를 해놓고 이 강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내가 생각하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세상 살면서 받을 만한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이분은 무슨 죄가 있겠느냐. 이분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뭐라고 얘기했죠? 아니. 여기 안 나왔네. 이 강도가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할 적에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주여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 강도한테 자기가 얘기를 했잖아요. 야, 우리들은 우리가 죄 지은 데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 얘기를. 그 뭔 얘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죽을 만한 죄를 지었고 이 십자가에서 정말 죽을 만한 죄를 지었구나. 내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 죽는 순간에 생각하니까 조금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비웃었는데 이제 목숨이 다 끊어져 가니까는 절박한 심정에서 자기 자신이 되돌아본 거예요. 내 인생을 보니까 내가 잘한 일 없고 나쁜 일만 했는데 저 사람은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이 누군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데 뭐 죄인도 병자도 고쳤다고 그랬죠. 뭐 안진뱅이 고쳐줘, 중풍병자 고쳐줘, 마귀 쫓아내죠. 모든 일들이 산더미처럼 많은 그분 사람들이 다 쫓아다니고 했던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달려있는 걸 보고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비웃다가. 한순간에 바뀌면서 주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주님. 주라는 얘기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 나라 임하실 적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하신 것을 얼핏 들은 거죠. 주님 나라,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마음에 이분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고 주님한테 잘 간구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나라 임할 적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했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가?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죽고 나서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낙원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으니까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지옥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낙원에 있으리라. 너는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즉시에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 모습. 십자가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 모습. 본인이 죽어가면서도 바로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 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그 뒤에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집으로 모시니라. 자, 마리아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거기 써있잖아. 예수님께서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예,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마리아란 말이에요. 여기 요한이가 옆에 서 있단 말이에요. 마리아한테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이랬단 말이죠. 왜 여자야라고 해요? 어머니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뭐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단 말이죠. 자, 보세요. 그 전에 아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잡히셔가지고 이게 몇 시간 후에예요. 새벽 3시쯤에 잡히셨는데 지금 6시간 후에요. 9시에요. 그때 다 제자들 도망갔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형장에서 두드러 맞고 할 적에도 없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만 제사장 집으로 갔을 적에 막 도망갔다가 뒤에 나중에 가가지고 그 제사장 그 뜰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요한 멀찍이 있었고 보고 있었어요. 그때 그 뜰에 사람들이 이제 다 운집했으니까 베드로가 뜰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하인들이 이렇게 보더니 야, 너 예수님하고 그거 같이 있었던 사람이야. 그랬더니 그래 너 맞는 것 같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무슨 소리야? 난 저 사람 알지도 못해. 베드로가 그럽니다. 그러면서 쓱 들어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그 불을 쬐고 있었어요.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었는데 새벽이니까. 그때 다른 사람들이 또 그래. 너 맞아. 너 저 사람하고 같이 있어. 다른 사람이 또 알아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두 번째로 또 부인을 해. 아니야. 나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로 하인이 만나서 맞아. 이 사람 분명히 같이 있었습니다. 바로 칼 들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해? 예수님을 저주를 해버려요. 뭐라고 저주했겠어? 그건 뭐 몰라요. 성경책에.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전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만찬 석상에서 난 이제 죽으러 가고 뭐 한다라고 할 적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 예수님 돌아가시면 따라 죽겠습니다라고 단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난 저 사람 알지도 못하고 저 뭐라고 얘기했겠지. 막 저주하는 말을 퍼붓었겠지. 그랬을 적에 그 말이 딱 끝나자마자 닭이 꽁끼요라고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울면서 뛰어나갔더라.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자, 바로 그랬던 그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나타나질 않았어요. 요즘 십자가 저거 한 때부터는 흔적도 없어요. 어디 숨어가가지고 무서워서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을 하시면 여자여 보소서. 요한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과 어머니의 마음이 이 처형장 밑에서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냥 말씀을 줄 적에 그냥 주는 건 없어요. 한마디 말씀도. 성경에서는. 그러면은 이 요한도 숨었다가 간신히 지금 벌벌 떨면서 마리아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 생각했을 적에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는 따라 죽겠습니다라고 했고 저도 죽겠습니다라고 했고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다른 제자들은 내버려 두고 요한, 베드로, 야고보는 데리고 다녔던 바로 그 제자예요. 그런데 그 이 요한이 어떻게 한 거예요? 가장 사랑받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고난받을 적에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기어 나와서 바로 이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간신히 예수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하면서 머리를 숙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겠어요? 볼 수도 없는 그러한 미안한 마음이죠. 그렇죠? 미안한 마음에서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숨이 끊기는 거예요. 뭐 얼마나 마음이 후회가 되겠어요, 그때. 주마등처럼 모든 게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을까? 모든 것들이 눈 녹두 사라지면서,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순간인 거죠. 그러면 왜 어머니라고 안 부리고 죽는 마당에 여자여 이렇게 불렀을까? 마리아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했을 적에 마리아는 고생 많이 했어요. 처녀가 잉태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렸지 않습니까? 저 분명히 부정한 사람이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나눠서 마리아야 걱정 마라. 내가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님께서 너한테 씨를 주어서 내가 잉태한 것이니 그 아들을 세상을 구할 자고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 믿음으로 여태까지 예수님을 키워왔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지켜본 사람인데 그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한 번도 누구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이 어때요?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막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잉태했다고 그러는데 그 아들이 고초를 당하고 어떤 때는 그냥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고 환호했다가도 이제는 다 죽게 생겨가지고 절망 가운데서 그 아들을 바라보는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회한에 가득 차고 일반 엄마보다 더 많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머니 이랬으면 어떻겠어요? 아마 기절했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라고 불렀을 적에는. 그런데 어때요? 여자요. 이렇게 부른 거는 마리아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거예요. 다독여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리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것도 있지만 더 큰 거는 마리아의 마음을 인간적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까지 그 어머니의 마음, 모성애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냥 여자여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12시가 됐어요. 낮 12시가 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해가 없어져 버립니다. 하늘이 해가 가려지면서 깜깜하게 변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깜깜하게 변하면서 어떻게 돼요?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엄청난 자연 변화가 3시간에 걸쳐서 있게 됩니다. 깜깜한 중에 예수님께서 가상사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말이라. 그 껌껌하고 자연이 완전히 뒤바뀌고 자연에 이상이 생기는 바로 그 시점에 껌껌한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얘기해요.
예리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라마 사막다니 어째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마 사막다니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입니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 당시에 아람어로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없어진 구어입니다. 아람어로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적이 있어요. 바로 그 전날 제자들하고 감람산에 올라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적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면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돕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까지 도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버린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딱 올라가는 순간부터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전 9시부터 지금 돌아가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단절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단절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과 단절됐을 적에 그 고통이 어떠한가를 뭘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기 3시간 동안 자연이 바뀌면서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이 깜깜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 깜깜한 게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의 몸, 그 걸레처럼 다 찢어져 버린 그 몸, 그것은 정죄받은 지옥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깜깜해지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잡아 죽인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3시간 동안. 그런데 나의 하나님 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얘기는 6시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본성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바로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비록 6시간이지만은 예수님인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정말 지옥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깜깜한 아무도 없는 홀로 놓여지게 되는 비참한 바로 그 모습, 그것이 지옥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래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하고 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통이 안 되는 그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상오원 읽어볼게요.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지신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가상 4원, 5원, 6원, 7원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5원에 보면은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십자가형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조금이라도 그 죽는 사람들에게 궁휼함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마지막 죽는 사람을 궁휼하게 해주기 위해서 뭘 주냐면은 마취제를 줬어요. 포도즙에 탄 그 모략이 마취제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취제를 섞어가지고 예수님 입에다 이렇게 댔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마지막 가는 사람들에 대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습관이었다라고 역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우슬초 이렇게 해가지고 풀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주셨는데 예수님 입에 댔는데 예수님 마시지는 않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책 복음서에 3군데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시지는 않으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식초에다가 그렇게 타서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식초에 이 저기가 녹거든요. 모략이. 그냥 물에는 녹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식초에다 해서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마시지 않으니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셨겠어? 진짜 목이 말라서 마르다라고 하셨겠어요?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이사야서 53장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이 목마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저 협풍이 없다라고, 거저 써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만큼 뭐하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책은. 그래서 중요하다. 근데 성경도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혁개정은 이게 천주교하고 같이 만든 성경이에요. 성서 공회라는 데서.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 쪽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0% 맞지는 않아요. 자기 편의대로 좀 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 없음이라는 거 많이 있죠. 어디 보면 없음. 천주교 교리하고 맞지 않으면 없음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거기 색인에 보면은 어디에는 또 뭐라고 써 있음 이렇게 써 있어요. 왜냐면은 성경을 갖다가 이 번역할 적에 예를 들어서 뭐 로마 사본 같은 거는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천주교 사제들이 자기에 맞게. 그래서 다수 본문 같은 거는 원래 히브리서 그 히브리 본 제대적으로 내려온 것들을 해서 만들어 놓은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은 지금은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영문판에는 1611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여태까지 한 번도 개정 개혁 이런 거 없어요. 그때부터 여태까지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섹스피어 시대인데 섹스피어 시대 때 영국에 그 제임스 황이 그 신학자들 100명을 불러다가 수년에 걸쳐 가지고 모든 성경 마소라 원본부터 시작해 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 그 신학자들, 언어학자들 다 불러다가 1.1억도 똑같이 다 써라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번역을 했어요. 그게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지금은 옥스포드 대학에서 그 판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장절이 없어요. 뭐 장절이 어디 있겠어. 그때 장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읽기 쉽게. 이게 다 하나로 다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아두고 지금 보면은 성경이 수십 종이에요. 쉬운 성경 무슨 몰라 뭐 표준 성경 뭔 성경이에요. 그 미국에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나라가 번역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내가 뭐라고 비평할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되도록이면 올바른 성경을 읽으면 더 좋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내가 목마르다. 그것은 성경 기록을 그대로 만드셔야 되니까 성경 기록 자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오셔가지고 그것들을 확신시키시고 그것들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지 그것들을 깨고 바꾸고 하기 오신 분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상자 6권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를 받으신 뒤에 다 이루셨다 하시고 머리를 쉬신 뒤 숨을 거시니라. 자, 십자를 받으셨다는 건 그냥 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줬기 때문에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뭘 다 이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뭘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4004년도에 모든 역사는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율법 중에서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게 안식일법이라고 했잖아요. 안식일법,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4000년도 율법의 중심은 주로 제사법, 제사 지내는 거,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여기 있잖아요. 양을 잡아서 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양을 저기 하고 1년에 한 번씩 온 국민과 제사장 스스로를 위해서 양을 잡아다가 목의 피를 빼가지고 국률의 자리에 들고 아세살 양 해가지고 들판에 보내가지고 죽게 하고 그 양한테 저주를 그 모든 저주를 얹어서 광야로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법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제사법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제사법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 다 완성시켜버리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 뭐가 되셨다? 여기에서 움직였던 그 양, 4,000년 동안 움직였던 그 엄청난 양의 저주, 그 모든 것들을 여기서 다 이루어주셨다. 본인 스스로 이렇게 됐는데 이 양은 이런 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 그렇죠?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을 만드신 분이에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지금 피 흘리시고 9시에 흘려서 6시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내가 현재 여기서 믿었을 적에는 그 예수님이 여기서 그대로 작용을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과거에 여기에 태어났던, 앞으로 태어났던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은 예수님한테는 항상 무엇이다? 현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현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나 여기서 믿었는데 뭐 어떻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순간 예수님의 그 보혈은 내 머리 위로 쏟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 제거하신다.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 이 십자가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적에 네가 나를 믿었어? 아까 여기 있는 누구야? 강도. 회개한 강도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나와 함께 같이 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바로 그 강도가 여러분과 난데 어때요? 이 강도는 진짜 대단한 강도예요. 그렇죠? 죽기 몇 초 전까지 그럼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못된 짓 하다가 어때요? 예수님 바로 그 만나니까는 몇 초 전에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해 주시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보고? 이 강도가 뭐 한 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교회를 다녔겠어요? 누굴 도와줬겠어요? 완전히 거꾸로 했겠지. 남의 거 뺏고 죽이고 못된 짓 하고 그랬겠죠. 근데 그 강도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야. nothing, 이 사람이 한 건 nothing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 도와드린 일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는 그 제자들도 다 지하 어디에서 숨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다 숨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일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하는데 어머니가 그 여자들이 제자들이 뭘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뭘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강도처럼. 주여, 당신의 나라의 말적에 나도 데려가소서. 주여, 내가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제가 마음속으로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데 숨을 거두십니다. 마지막 말씀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얘기가 바로 그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했어요. 그 이루신 거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내가 선한 일을 할까 뭘 할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것은 언제 해야 되는 거야? 부활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부활한 다음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하고 성경 공부할 때 뭐 하려고 오겠어요? 뭐 하려고 오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하고 천국을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가 내 제자라면 해라라고 했잖아요.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믿지 않는다면 이걸 해봤자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는 그냥 내가 한 것을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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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적에 너희도 죽었다. 이 강도가 얘기했잖아요. 주여 주의 나라 임할 적에 나도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부터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순간부터 너는 나와 함께 같이 죽는다. 같이 죽었잖아요. 같이 죽는다. 같이 죽고 부활할 적에 같이 산다. 이 사람들 다 그날 묻혔어요. 예수님께서는 6시 전에 바로 묻히세요.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날짜로 따질 적에는 그 저녁 6시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음 날로 이제 보는 거예요. 6시 전에 그 다음 날 되기 전에 부정 탄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려다가 이스라엘 법대로 굴에다가 안치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너는 나와 함께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 기록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적에 너도 나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복음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마디를 통해서 복음의 진주를 다 그냥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성경의 그 가상칠언을 위해서 이 모든 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그래서 가상칠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가 온전히 다 드러날 수 있는 바로 그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상칠언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자는 뭘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즉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아시겠습니까? 네.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는 좋겠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보면서 가상칠언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남들이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할 때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아버지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모든 율법,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껌껌할 때 다 이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줬잖아요. 그 중에서 다 이룬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우리한테 적용되는 게. 성경에 보면은 성막이 있어요. 성막. 이 성막의 넓이는 지금 축구장의 6분의 1 크기예요. 현재 축구장의 6분의 1 크기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6분의 1 크기가 생각하면 이게 앞이 성막들이에요. 성막들. 이게 성소. 그 다음에 이게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스. 지성소가 있고 이게 성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막들이 있어요.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 성소에는 번제단이 있어가지고 양을 잡아서 여기 지글지글 끓는 데다가 어때요? 불 펴가지고 양 태워서 죽이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궁줄의 자리라고 있어요. 궁줄의 자리. 법궤. 그 뭐죠? 영화 뭐 있잖아요. 법궤를 찾아서. 그거 봤어요? 그 법궤를 찾아다니는 영화 있어요. 그 뭐 유명한 사람 있잖아. 그 아주 유명한 사람. 나오는 사람. 고고학자로 나와가지고. 봤을 텐데. 몰라, 그 영화? 내가 정확하게 뭘 좋아해서 그렇구나. 여기에 보면은 3가지가 있어요. 그 돌판, 10계명을 적어놓은 돌판 이 안에 보관해놨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보물이에요.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00만 명을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 지팡이 주면서 이 지팡이로 갖고 가라라고 얘기했죠. 그 지팡이를 아론을 줘가지고 아론이 그걸 갖고 지휘를 했어요. 그랬을 적에 그 지팡이니까 다 말랐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거기서 싹이 나요. 그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요. 그 열매가 아몬드예요. 아몬드가 좋은 거예요. 아몬드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맨날 밥을 줬다고 그랬죠. 그 밥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맛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나 천사들이 먹는 음식을 매일 아침에 뿌려줬다고 그랬어요. 그 만나의 항아리 이 세 개를 이 안에다가 보관했어요. 금괴로 만들어가지고 법궤로 만들어가지고 골든 아크로 해가지고 이 안에서 지성소를 들어가는데 이 지성소하고 성소에는 큰 칸이 있어요. 이게 홀리 플레이스고 이건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얘기를 해요. 홀리 오브 홀리스. 거룩한 중에서도 거룩한 곳. 이걸 지성소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전체는 홀리 플레이스라고 얘기해요. 제사장들이 항상 1년 내내 몇 명이서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슨 조 했고 1년 내내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장소에는 꼭 대제사장, 그때 뽑은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이 사람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언제? 속죄일날. 속죄일날 모든 백성과 나라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잘못됐다고 하면서 긍휼의 자리, 이걸 긍휼의 자리라고 해요. 이걸 긍휼의 자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죄를 갖다가 용서해 주시는 바로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이 자리에 내 영광이 임하리라. 내가 있는 곳이 여기다 라고 말씀하세요. 함부로 못 들어온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성소는 큰 커튼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했는데 그 커튼이 얼마나 센지 칼로 찔러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짰어요. 우리 협회 마크가 청색, 자색, 홍색 실이죠.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홀리 오브 홀리스. 그 지성소에 그걸 짜가지고 겹겹이 이렇게 싸가지고 칼로 찢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밖에서 메툰 힘으로 당겨도 그 찢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순간 이게 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반으로 쫙 찢어진 거예요. 여기는 지성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자리, 긍휼의 자리,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그렇게 해서 성경에 대한 개관을 전부 마쳤습니다. 다음 주부터 1과부터 들어갈 텐데 1과가 훨씬 쉬워요. 여태까지 여러분이 배운 거는 사실 굉장히 방대하고 하지만 개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면은 사실은 이거를 배워도 이게 뭔 얘기냐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사오니 주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묻혀서 예수님 부활할 적에 함께 부활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의 기밥을 통해서 우리 협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힙합에 또 기둥들이 오니 이 힙합 종목을 통해서 많은 힙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릇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